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의 사람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후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뿌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왜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네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일도 함께하면 더욱 쉬워진다라는 말이죠. 몸의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인데 이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때 그것이 자연스러울 때 그 사람은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각자가 서로 형제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서로 돕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견고하고 안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과 한 지도자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루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점점 강성하여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자신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다윗 당신에게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충분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가까운 혈족이다, 곧 동족이다 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혈족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조건은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너의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여호와를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이므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2절 상반부에 있습니다. 2절 상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대 대장으로 나가고 들어오면서 군사를 거느렸고 나라를 견고하게 다른 외부의 침입을 막는 일에 앞장섰던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준 실질적인 리더십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군대 대장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신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정도로 탁월한 리더십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2절 하반부에 있는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근거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원수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는 그 목적 하나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다 활용했던 사울, 그를 왕으로 섬겼던 백성들, 그들을 내칠 수도 있었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모습, 오늘 3절까지의 모습, 그리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요청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세 가지가 요청된다고 보입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또 양떼들이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앞서가는 리더들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별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자신의 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도 그 영적인 리더십들을 보면서 선을 긋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직분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무엇인가 더 거룩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형제로 부르고 또 한 형제로 불리울 정도로 겸손하고 차별을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혈족과 같이, 한 가족과 같이 그렇게 겸손하고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두 번째 조건은 양떼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선명하며 권세와 위엄이 있으며 희생하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왕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모습들인 것 같지만 그 전까지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들입니다. 다윗을 처음엔 거부하는 것 같이 보였던 그들입니다. 다윗을 반대했던 모습 같은 그런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희생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다윗에게 다가온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함께할 때에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지금 우리 교회의 서문교회의 리더십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세 번째 리더십으로서의 가져야 할 조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어떤 세상의 일자리처럼 생각하고 달려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다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분명한 내적 소명과 공동체 안에서의 증명되는 외적 소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다면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라보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직분과 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소명감과 사명감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이 리더십을 탁월하게 개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10절부터 47절 끝절까지는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30명의 용사와 그 중에 첫 번째 3명의 용사 그리고 버금가지만 첫 번째보다는 조금 못한 두 번째 3명의 용사의 일화가 47절까지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그들은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충성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즉 자신들을 위해 세우신 리더십의 요구에 귀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러할 때 9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결과, 즉 나라가 강하여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일화를 통해서 공동체 즉 양떼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적 리더십은 자신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종교적 습관, 목회 철학이 달라도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오고 오랜 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사명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 리더십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의 모든 존귀함을 그에게 위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위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나요? 여호수아의 말에 모두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인정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대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리더십들이 세워질 때, 이제 총회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2018년도 리더십들이 세워질 때에 내가 미워하고 나랑 의견이 맞지 않고 자주 충돌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세워질지라도 공동체의 모든 양떼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함입니다.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야. 근데 나랑 상관없어. 나는 별로 마음에 탐탁치 않아. 저 사람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간다면 나는 옆에 교회로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공동체는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 리더십을 세우신 이에 대한 충성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충성은 한자로 보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는 것, 한자를 다 따로따로 두 단어를 분리해 보면 그렇죠. 마음 중자 밑에,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말씀 언 옆에 이룰 성자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세우신 이에 대한 신뢰감이 충만하여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리더십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일들을, 공동체를, 양떼를 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 이 리더십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이 충만하여 끝까지 지속되는 것, 그래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기에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신 이가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할 때는 주저없이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길 영적 리더십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 이 리더십들이 섬길 하나님의 양떼들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 리더십들과 양떼들이 자신을 세워주신 분과 자신을 보내주신 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겸손하게 서로 이해하고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기 위해서 리더십들은 더 겸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탁월하도록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떼들은 리더십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강성하여 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며 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리더십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주님의 양떼들을 보내어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자임을 인정하며 세우시고 보내신 자를 신뢰하고 믿으며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강성하여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